오늘 이제 요한복음 21장은 요한복음의 가장 이제 대미를 장식하는 장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유명한 장이죠. 뭐 다들 잘 아십니다. 요한복음 21장은 뭐 내 양을 먹이라라는 그 장이기 때문에 설교를 굉장히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워낙 유명해서 그 모나미에서는 153마리 볼펜을 만들어 가지고 그죠? 볼펜을 만들어서 153 숫자를 거기다가 새겨가지고 팔기도 하고 그랬죠. 이 153이라는 이 물고기 숫자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오늘 이제 그게 나오는 장면입니다. 자, 요한복음 21장은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봤던 요한복음 20장의 기사들 이후에 이제 연결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 이야기죠. 예수께서 부활하신 날 밤 베드로가 예수를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어요. 일주일 뒤에 자, 도마도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습니다. 자, 그때로부터 이제 얼마가 지난 후에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은 어떻게 시작하냐면 그 후에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본문을 한번 보시면 1절 보시면 그 후에 이렇게 시작하시는 거죠. 그 후에가 언제예요? 자, 베드로와 도마와 그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후에란 얘기입니다. 자, 근데 그 후에라고 시작하고 장소가 딱 옮겨졌어요. 장소가 어딥니까? 자, 여기 디베랴라고 나왔는데 디베랴 호수가 어디예요? 네, 갈릴리 호수입니다. 갈릴리 호수의 헬라적 다른 표현입니다. 뭐 어떤 목사님들은 의미 자체를 두기도 하는데 사실은 요한복음은 아무래도 헬라적인 사고에 많은 문화에 있는 사람들 위해서 기록했다 보니까 갈릴리 호수라는 단어보다는 또 디베랴 호수라는 말도 씁니다. 그러니까 그 의미를 좀 두려고. 그래서 도병역 이적이나 할 때 디베랴 바닷가라는 말이 나오죠. 디베랴 호수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이 말은 그 갈릴리 호수의 똑같은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자기들 고향으로 돌아가 있었단 말이죠. 자, 한번 생각해 보시죠. 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제자들이 전도를 하지 않고 갈릴리에 가 있을까요? 그 전에는 이제 부활하신 예수를 안 만났으니까 숨어서 지냈다고 치지만 이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잖아요. 근데 왜 도대체 갈릴리 가가지고 고기 잡고 있을까요? 이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왜 이 사람들이 도대체 갑자기 갈릴리로 뿅 하고 가 있을까요? 예루살렘에서 도망가가지고 먹고 살라고 먹고 살라고. 그렇게 해석하면 제자들이 진짜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죠?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도 이 사람들은 먹고 살라고 도망간 거니까 그렇게 해석하면 제자들이 진짜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도 도대체 그렇게 믿음이 없을 수가 있을까? 직접 만나고도 그 정도로 믿음 없는 제자들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왜 갈릴리에 가 있을까? 마가복음 16장 7절 말씀 보시죠. 자, 천사가 뭐라고 했는지 보세요. 여인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어디로 가요?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그러니까 예수가 이제 부활하셨으니 그 부활하신 예수를 어디에서 진짜로 만나야 된다? 갈릴리에서 만나야 된다 라는 이제 말씀을 듣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제자들이 다 이제 어디로 가는 거예요? 갈릴리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시기를 기다리는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이제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그들은 그 말씀을 따라 이제 예수를 진짜로 다시 만나기 위해서 갈릴리에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기서 왜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바로 전도를 나가라고 하지 않고 사도행전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바로 나가라고 하지 않고 왜 도대체 예수님은 갈릴리로 부르셨을까? 갈릴리에서 뭐를 하시려고? 그게 이제 중요합니다. 이제 그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니까. 예수님은 도대체 부활해가지고 본인이 살아있다는 걸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왜 다시 갈릴리로 소집을 하셨을까?
이게 이제 중요한 메시지예요.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다고 해도 여러분 바로 전도가 될까요? 안 될까요? 물론 새 가족들이 전도를 제일 잘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기쁨이 있으니까. 처음 예수를 만났을 때 기쁨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예수를 전하면 사실은 조금 불안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뭐냐면 자기가 말씀대로 전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느끼고 지금 느껴지는 감각대로 전하거든요. 와, 내가 지난밤 꿈에 천사를 만났잖아. 그래가지고 꿈에 막 내 주변으로 천사들이 막 돌았잖아. 내가 저 사람 만나고 꿈에 천사가 돌기 시작했어. 야, 이거 하나님 뜻 아니냐? 그래가지고 천사 나와서 교회 갔잖아. 잘 된다. 이렇게 해버린단 말이죠. 이게 괜찮은 전도법인가요? 아닌가요? 그러면은 대부분 올 가능성은 많지만 되게 위험하잖아요. 저한테 그 얘기를 했던 자매가 있었어요. 나를 만났더니 꿈에 천사들이 자기 머리를 뺑뺑뺑뺑 돌더래요. 드디어 저 사람 만나려나 보다. 웬걸요? 군대 가니까 저 발로 차고 뻥 차고 도망가더라고. 그러니까 되게 위험한 거예요. 대부분 새 가족들이나 이제 막 예수를 믿으면 뜨거움은 있고 예수를 전하려고 한다는 거는 있지만 그 사람들이 전하는 예수가 되게 위험해요. 진짜 내가 예수를 정확하게 알고 전하는 게 아니라 교회 갔더니 건강이 나왔어. 이렇게 보통 전도를 하거든요. 좀 위험한 거죠. 교회 나와서 건강이 좋은 거 좋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새 가족들이 전도는 제일 잘해요. 왜냐하면 예수에 대해서 가르치고 당신 예수 믿으면 죽어야 됩니다. 이런 것까지 다 말하고 전도하면 전도가 잘 안 되잖아요. 새 가족들은 그거 아니죠. 예수 믿으면 좋아. 남편, 야, 술부터 끊더라, 야. 예수 믿으라 그래라.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으면 술 끊나, 우리 남편? 그러고 이제 예수를 믿는 거죠. 그러니까 전도는 제일 잘 되지만, 그때 예수가 굉장히 위험하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부활하신 예수가 바로 그들에게 복음 전하라고 하지 않고 준비 과정이 필요했어요. 이게 예수님이 요한복음 21장에 하는 게 뭐예요? 부활하신 예수가 그들에게 소명을 확인시키고 사명감을 일깨우고 그 다음에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님을 기다리는 과정까지.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그들에게 소명과 사명에 대한 일깨움을 주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그 준비 과정으로 갈릴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은혜 받았다고 막 나가서 하는 게 아닙니다. 준비가 필요해요. 우리는 지금까지 준비를 몇 년간 했어요? 준비만 4년 했죠. 준비만 4년 했죠. 말씀과 기도로, 제자훈련으로, 그 다음에 이번에 또 전도훈련까지 해가지고 잘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가야 되겠죠. 이제 올해는 나가야 돼요. 어쨌든 예수님이 그 부활하신 예수가 이제 제자들을 부른 장면이 오늘의 본문이에요. 예수님은 이제 이 기간을 통해서 철저히 제자들을 사명자로 거듭나게 만드실 겁니다. 소명을 불어넣으실 겁니다. 그 첫 번째 이제 방법으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다시 이제 물고기 표적을 행하십니다. 자, 이 물고기 표적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나요? 잘 모르시겠어요? 처음에 그렇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를 때 초기에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 초기에 나오는 얘기예요. 마태복음 4장이나 누가복음 5장 처음에 나오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5장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5장 말씀 보시죠. 예수님이 이제 처음에 제자들을 만나러 갔을 때예요.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더니 신이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가르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제 베드로죠, 이 시몬이. 시몬이 대답해 이르되 뭐라 그래요?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12만.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를 이때 제자로 스승이라고 믿고 따를 때예요, 아닐 때예요? 아닐 때예요. 사실은 그 안드레가
그 얘기를 하거든요. 베드로가 이때 아직 예수에 대해서 명확한 마음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제 누구 배에 타냐면 베드로의 배에 딱 타요. 그 이유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막 몰려오는데 복음 전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근데 물가가 이렇게 있으면 배를 이렇게 띄워놓고 있으면 여기에 서가지고 예수님이 설교를 하시고 사람들이 여기 쫙 있으면은 이 설교하기가 좋잖아요. 그러니까 배에 타고 한쪽으로 약간 좀 띄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 이제 편하게 앉아서 설교를 듣도록 하는 거죠. 자, 설교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말씀을 마치시고, 그런데 예수님이 갑자기 베드로 탄 배를 어디라 그래요? 깊은 데로 가라 그러죠. 근데 제가 예전에 설교한 적이,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한 적이 있지만 고기는 언제 잡아요? 밤에 잡아요. 밤에. 그러니까 밤에 나가서 그물을 던지고 새벽에 돌아와요. 이때는 보통 그물 깁기를 한단 말이에요. 예수께서 낮에 나가셨을 때는 이미 고기를 잡고 와가지고 다 이제 정리하느라고 그물 깁는 장면, 요 장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베드로가. 근데 예수님이 일부러 베드로의 배를 타신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뭐라 하냐면, 선생님,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했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내렸어요. 이 시간에 고기가 잡혀요, 안 잡혀요? 안 잡힌다고요. 근데 그물을 던졌는데 밤새 잡아도 못 잡았는데 갑자기 어떻게 돼요? 네, 얼마나 많이 잡혔는지 그물이 찢어졌어요. 근데 본문에 우리가 안 나오지만 그 다음에 누가 보면 어떤 장면이냐면 갑자기 베드로가 팍 엎드리면서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러거든요. 그때 이후로 이제 베드로가 예수를 따르게 됩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예수를 안 따르려고 했던 것 같아요. 자, 그 장면이 나와요. 자, 이게 이제 예수를 처음 만났을 때, 그리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그래요? 나를 따라와라.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 이러거든요. 첫 번째 기적이 있어요. 그런데 두 번째 기적으로 똑같은 기적을 오늘 본문에 일으키시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가 일으키시는 겁니다. 뭘까요? 도대체 이게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첫 번째 기적과 두 번째 기적의 차이가 뭘까요? 첫 번째 기적은 사실은 예수님이 자기가 보통 분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나는 이런 기적을 일으키는 분이라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보통 랍비가 아닌 정말 나는 메시아다 아니면 스페셜한 자기의 존재를 드러내기 위해서 제자들을 부른 장면이니까. 자, 그런데 두 번째 기적, 오늘 본문에 나온 기적을 생각해 보시죠. 예수님이 그 베드로에게 내가 누구라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런 기적을 또 행했을까요? 좀 이상하잖아요. 왜냐하면 베드로는 예수가 죽은 것을 봤어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단 말이죠. 예수가 막 피투성이 돼가지고 겨우 살아난 게 아니라 진짜 창에 찔렸는데 멀쩡하게 살아서 왔으니까 완전히 죽었다가 살아난 예수를 만난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약속대로 갈릴리에서 예수를 기다리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번에도 예수님이 거의 똑같은 기적을 보이셨단 말이죠. 왜 그런 기적을 보이셨을까요? 처음에 보이셨을 때와 똑같이 내가 그런 능력자임을 보이시려고요? 아니, 이제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이미 죽음에서 부활하신 걸 보였는데, 막힌 벽을 통과해가지고 제자들에 나타났는데,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미 예수가 누구인 줄 다 아는 거예요. 두 번째 기적은요, 예수께서 제자들을 처음 부르셨을 때의 소명에 대한 퍼포먼스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요. 처음에 예수님이 내가 너를 뭘 하겠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어부가 아닌 정말 의미 있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사람을 낚는. 그래서 예수님의 명령대로 순종한 베드로의 잡은 물고기가 153마리였는데 두 번째는 굉장히 재밌는 오늘 본문의 내용이 나오는데 이 첫 번째는 그물이 찢어졌다고 그랬잖아요. 두 번째는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나옵니다. 독특한 구절이에요. 여기서 오늘 본문 11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물고기, 이 물고기, 독특한 표현이 굉장히 독특한, 물고기 담은 이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 이 물고기가 헬라어로 익투스라고 합니다. 익투스. 이렇게 헬라어로 하면은 이에오스, 크리토스, 데오스, 히오스, 이거는 원래는 좀 이렇게 돼야 돼요. 소테르, 소테르, 이렇게. 무슨 얘기냐면 이에오스가 예수예요. 예오스, 예수 크리스토스, 예수 그리스도는 데오스, 하나님의 휘오스, 아들. 소테르는 구세주. 이거를 따서 우리가 보통 물고기, 그래서 우리가 이 물고기 마크를 이렇게 붙이고 다니잖아요. 굉장히 상징적인 퍼포먼스예요, 이게. 물고기 153마리가 잡혔다는 거예요. 예수의 말씀을 따라, 첫 번째의 이 물고기를 잡은 장면은 진짜 예수가 누군가에 대한 얘기지만, 두 번째는 예수가 누군가에 대한 상징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럴 필요가 전혀 없거든요. 예수님 말씀대로 했더니 진짜로 물고기가 잡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물고기가 153마리인데 그물이 절대 찢어지지 않았다고 표현하는 거거든요. 바로 이 물고기가 누굽니까? 구원자이신 예수 아닙니까? 예수의 말씀을 따라서 건진 물고기가 바로 예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면 구원자인 진짜 예수를 건지게 될 거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말씀에 순종한 베드로가 예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했던 베드로인데 비로소 진짜 구원자 예수를 만나게 된 거라고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 물고기를, 예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 물고기를 건진 구원한 이 예수 그리스도, 이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를 만난 이 베드로에게 비로소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냐면, 사실은 배신자잖아요. 근데 이 장면 이후에 내 양을 먹이라 그러거든요. 내 양을 먹이라, 비로소. 이 장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낚은 거예요. 물고기. 굉장히 독특한 표현입니다. 이재철 목사님은 이 장면을 욕망 가운데 있던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낚았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했는데요. 똑같이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익두스를 예수 그리스도를 낚았다로 표현하지만, 욕망의 바다, 디베라인 욕망의 바다에서 예수를 낚았다로 표현하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예수가 주신 요한복음 첫 장에 주셨던 그 상징에 대한 예수,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 진짜 그 복음, 구원을 낚는 사람을 되게 만들겠다에 대한 굉장히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네가 끝까지 내 말을 순종하고 따르면 이 구원을 낚을 것이다. 나를 낚을 것이다. 나를 만날 것이다. 그리고 그 그물은 찢어질 수가 없는 거죠. 이해되시죠? 구원에 대한 그물이 찢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서 제가 말씀했죠. 예수님은 제자를 부르실 때 사람을 낚는 어부를 만들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처음과 마지막에 그 역사를 이루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47절 말씀 볼까요? 자, 천국은 뭐라고 그래요?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비유 가운데 이 물고기가 담긴 그물을 딱 듣는 순간 유태인들은 뭘 생각해요? 초대교회 교인들은 천국에 대한 거고. 그러면
예수가 말씀에 순종해서 베드로가 물고기를 건져서 빈틈없이 찢어지지 않고 딱 건졌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베드로가 건져낼 것이다 라는 것을 딱 이미지상 듣는단 말이죠. 깨닫게 된단 말이죠. 그 장면인 거예요. 그 장면.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만들겠다. 예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예수의 말씀을 따라 살았더니 구원자인 예수를 낳고 예수의 구원을 이룰 교회를 낳고 수많은 사람들을 낳게 된다. 베드로는 바로 오늘 본문에서 이 천국의 어부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의 장면이에요. 바로 그것이 이루어짐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 다음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불러서 내 양을 먹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바로. 이게 제자의 삶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마지막 표적을 통해서 그들이 앞으로 해야 될 일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니 그물이 찢어지면 안 되죠. 구원의 그물, 교회의 그물은 찢어지면 안 됩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제 여러분, 우리는 예수라는 그물, 그 구원의 물고기를 낚았습니까? 우리가 익투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세주라는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물고기를 낚아야 된단 말이죠. 여러분, 이 물고기를 낚으셔야 돼요. 이게 신앙이에요. 신앙의 첫걸음이에요. 먼저 구원의 물고기 예수 그리스도가, 그 구원자가 내가 말하는 그 천국 안에, 내가 생각하는 천국 안에 들어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물을 던져서 예수를 낚으셨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물이 찢어진 사람이 있어요. 자기의 신앙의 그물이. 물고기는 그물이 찢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조금만 찢어져도 술술술술 빠져나가죠. 이 그물이 찢어지면 안 돼요. 이 그물이 찢어지면, 구원의 그물이 찢어지면 안 돼요. 그래서 두 번째에서는 그래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고. 천국을 낚아야 될 사람이니까 이 그물이 찢어지면 안 되는 거거든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그물이 혹시 찢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이 구원의 그물이, 그 확신과 은혜의 그물이 찢어져 버리면요, 은혜가 빠져나가요. 확신이 흔들려요. 그리고 신앙생활 하다가 좋고 나쁠 때가 너무 기복이 커요. 그물이 찢어져 있으면. 혹시라도 우리 안에 그물이 조금이라도 찢어져 있다면 지금이라도 빨리 다시 그물을 꿰매고 다시 점검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자, 두 번째는 이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똑같은 소명을 부탁하실 겁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보여주시는 이 소명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의 제자된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근데 그 예수님의 명령대로 던졌더니 안 될 때 아니에요. 이재철 목사님대로 말하면 욕망의 바다에서, 욕망의 바다에 살고 있는 수많은 물고기들을 향해서 이제 그물을 던져야 되는데, 사실은 그 그물을 던져가지고 그들을 건져내는데 우리의 힘으로 돼요, 안 돼요? 안 되더라는 거예요. 사실은 제자들은 물고기 잡는 거에 전문가예요. 그런데 첫 번째 기적, 두 번째 기적 다 어떻게 해요? 허탕이었단 말이죠. 물고기 잘 잡히는 때를 잡아서 밤에 나가서 밤새 노력하고 한 마리도 못 잡았다는 걸 보여줘요, 성경은. 그러니까 자기들 힘으로 사는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뭐라고 그래요?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노력했지만 헛수고였습니다.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허탕이었습니다. 안 됩디다. 뭐 이런 말들이 나온단 말이죠. 그게 제자들의 입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명령을 던졌더니 때가 아니에요. 목사님, 때가 아닙니다. 이 마트, 이쪽 우리가 갈 마트가 이때는 할인들이 별로 안 옵니다. 거기에는 몇 시의 사람이 많거든요.
그때가 아닙니다. 제자들이 그러잖아요. 이때가 아니라는 거죠. 아침 때거든요. 지금 밤 때 가야 되는데 아침 때 예수님 가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목사님, 이때 가야 사람이 많은데요. 사실은 예수님은 그 사람이 없을 때 누군가를 구원하고 싶어서 우리를 보내는 건데, 우리는 자꾸 이상하게 예수님이 일부러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서 돌아갔던 것처럼 그 사람을 보내고 싶은데 우리 때를 계산한단 말이죠. 그리고 막 잡힐까 안 잡힐까 걱정합니다. 이쪽 만트는 사람이 많고 저쪽 만트는 사람이 없고 막 이런 생각들. 물론 전도에도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거는 목회자들이 잘 짤 부분이고, 교인들은요 그냥 순종하고 가는 거예요. 아니 이때 갔는데 그럼 하나님 도대체 이때 가가지고 누구를 전도하게 하시려고, 누구를 구원하게 하시려고 이때 보내시나, 이런 기대감으로 가야지 사람도 없는 때 가갖고 전도하라고 이렇게 가면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주의 명령에 순종해서 던지기만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주께서 잡히시게 한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 얘기. 우리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분명히 안 잡힐 것 같긴 합니다만 그래도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던지겠습니다. 근데 던졌더니 어떻게 됐더라는 거예요? 잡혔더라는 거예요. 예,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 잡혔더라는 거예요.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됩니다. 이루어집니다. 153마리를 거두었습니다. 이걸로 바뀌는 겁니다. 교회 구원의 역사가 이렇게 일어난다고요. 저는 우리 한성교회가 정말 말씀에 순종해서 구원의 물고기를 낳는 153마리를 낳는 역사가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올해 최소한 153마리를 낳자고요. 올해 153마리를 낚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올해 153마리 낚았으면 좋겠습니다. 김창규 목사님 다 아멘 하셨어요? 네. 걱정은 하실 필요가 없어요. 문제는 순종을 해서 던지느냐 안 던지느냐예요. 계산하면 안 된다니까요. 계산하면 안 나와요. 밤새 우리가 해봤잖아요. 그 마트에 우리가 방금 가가지고 전도하고 갔는데 또 가자고 그러니까 짜증이 나는 거죠. 방금 갔다 왔다니까요. 방금 가서 안 됐는데 무슨 전도가 돼요? 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또 가봐 했거든요. 제자들이 믿음이 좋죠. 방금 갔다 와서 못 낚았지만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또 한 번 가겠습니다 했더니 그물이 찢어지더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 좋아요? 제자들 믿음이 좋아요? 그래도 제자들 믿음이 좀 나은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라도 할 수 없는, 못하는 게 아니에요. 순종하면 되더라니까요. 방금 갔다 왔다 안 됐는데 한 번 더 갑시다 했는데 갔더니 153마리가 잡히더라는 거죠. 이 역사예요. 이 역사. 우리 한성교회도 이 153마리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첫 번째로 먼저 익두스 예수 그리스도를 낳고 그걸 원하시고, 두 번째 우리로 말미암아서 세상을 낳게 할 줄 믿습니다. 사람을 낳게 할 줄 믿습니다. 천국을 낳게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위해 우리를 부르셨단 말이죠. 이것을 위해 베드로를 부르셨단 말이죠. 똑같이 베드로를 통해서 그 생명의 역사를 이루셨잖아요. 우리를 통해서도 그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 이룰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한성교회가 2015년 그 153마리의 역사,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 이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